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 임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죠. 1절입니다. 이게 33장 1절인데 내가 32장이라고 해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분명히 이 말씀은 두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3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것이 연결돼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그 시위대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임한 말씀이 뭐였냐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갇혀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그 성벽 앞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중에 아직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아나돗에 있는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의 땅이고 바벨론의 땅인 거죠. 이미 빼앗긴 땅입니다. 빼앗긴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사라는 것도 아니고 값을 다 치르라 그러시고 또 땅 문서를 제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증인도 세우고 인봉한 문서도 만들고 펼쳐서 볼 수 있는 문서도 만들고 그 문서를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땅을 사고 도장을 찍고 또 증인을 세우고 그 서류를 보관한 다음에 32장 후반절에 가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해요. 땅은 산 거예요. 돈을 치른 겁니다. 땅을 산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집을 샀을 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제가 살기는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농협이기는 했으나 어쨌든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어요. 대전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인데 이사가고 나서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우리 하연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살던 집은 주인이 2층에 살던 3층에 살았거든요. 애들이 거기서 뛰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주인집 아주머니가 올라오셨더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너무 시끄럽지 않냐고. 우리 애가 지금 수험생인데 너무 시끄럽다고.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1층으로 이사 갔으니까 하연이가 그랬습니다. 이제 뛰어도 돼? 야 축구하자 그랬어요.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되게 기분 좋고 감사하고 즐겁고 내 집이 생긴 거. 예레미야는 땅을 샀습니다. 근데 감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이지만 이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70년 뒤에. 나중에 70년 뒤에 예레미야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소망이긴 하나 그 소망을 내가 누리지는 못한,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회복이긴 하나 그 회복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회복인 겁니다. 아나돗에 밭을 사라 그러실 때 이 밭은 예레미야의 것이 될 수가 없고 예레미야가 심을 수 없고 예레미야가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왕왕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게 복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복이다 그러시지만 하나님 그거 복 맞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느부갓네살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성벽 바로 밑에까지 도착했는데 70년 뒤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정말 복이 맞습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복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승리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성벽 밑에까지 들이닥쳤을 때 그 밤에 내려왔던 천사 하나,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위로는 뭐냐 하면 70년 뒤에 나중에 이 땅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 없습니까? 병원에서 시한부를 말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이제 없다고 내게 말하고 관계가 끊어질 지경이고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다 무너질 지경인데, 아니 70년 뒤에 복, 70년 위에 위로가 도대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치료하심, 지금 내가 필요한 건 합격함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승진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성적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순종은 했지만 그것을 향해서 도무지 감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 대답하신 것 중에 우리 귀에 쏙 들어온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인 거예요. 33장 3절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암송도 하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더 가냐면 3절보다 2절에 더 가요. 2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이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당신의 계획하시는 것은 기어코 이룰 수 있는 분, 그게 여호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그 위로의 동의가 도무지 안 되고 감사가 도무지 안 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은밀한 일이잖아요.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내 속에 감추어뒀던, 도무지 감사가 되지 않던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써왔습니다. 이게 원래의 뜻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내가 나를 부르면, 네가 만약에 내게 와서 말하면, 대화를 하면, 말을 걸면, 질문을 하면, 내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을 말해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오라고, 나오라고,
나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고, 밥 한 끼 하자고, 와서 얘기 좀 해보자고. 네 이야기만 하지 말고, 네 생각만 자꾸 쏟아놓지 말고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고. 그러면 네가 아직 잘 모르는,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너에게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했던 그 비밀되고 그 크고 그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한테 설득할 수 있겠으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와서 대화를 시작하면 내가 너를 설득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걸 기어코 이루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기대하던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득하심 안에서 꺾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모세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이 지팡이가 뱀이 돼도, 품 안에 넣었던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낫기도 해도 도무지 말을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고집이 꺾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순간, 우리가 고집하던 것들이 드디어 포기가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이 되는 거고,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건 이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은밀한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다릅니다.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오히려 오기 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오기 전보다 하나님과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래서 생겨요. 내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는, 그 고집에 완고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쇠심줄보다 더 질겨서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다가 보면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이래서 생깁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의 시작은 대화고요.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입니다. 4절 5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드문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거나 한 유의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읽었는데, 나의 얼굴을 가리겠다, 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돌이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 돌이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마주대하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기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 등을 계속 두드린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언제까지 그렇게 등 돌리고 살겠냐고. 얘기 좀 하자고. 허리를 좀 메고 지팡이를 좀 잡고 좀 서보라고. 얘기 좀 하자고. 우리 아들들이 사춘기가 되면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밖에서 말 좀 걸어보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를 해봤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1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무지 대화의 상대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뭐하라? 아빠가 뭐하라? 우리도 다 지나봤어요. 우리 말 안 들어주잖아.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아버지가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아유 뭐 알아서 할게요. 그랬던 기억이 있기는 해. 그러다가 두들겨 맞아본 적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시다가 죽었던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그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 있는 한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그 믿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말을 걸고 편지를 보내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갔다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뜻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나 내 할 말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겁니다. 끊임없이 등에서 손으로 치고 두드리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끝끝내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가 반복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음성으로 한마디를 내놓으신 겁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생을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살아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왕궁도 헐고 집도 헐고 길도 크게 열고 할 수 있는 전부를 하겠지만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감사한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고 때때로 너희들의 그 태워드리는 그 냄새가 역겨우니 가지고 돌아가라 하신 적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끔씩 생각 없는 선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우리가 있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선물이 도착한 예가 있었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기쁘기는커녕 마음이 씁쓸한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받을 거다. 우리가 헌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흠양하실 거다. 아니요.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신. 착각이. 그런 의무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울 능력이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꺼낸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겠다. 이제 저들이 불러도 만나주지 않겠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의 두 번째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예식이 하고 싶은 말씀은 회복이기는 해요. 문제는 이 회복이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기대한 회복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 이야기 33장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어떻게든 이렇게 만나서 같아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노력하심, 애쓰심이 이 33장의 내용이고 기대하는 바인 겁니다. 33장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모쪼록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때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 회복이 거리가 이만큼이었다면 조금씩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에 대해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열매가 될 겁니다. 기대해도 좋은 건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말하던, 고집하던 회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루먹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회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기도 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좋을 수 있으나 하루만 지나고 이틀만 지나도 그게 좋은 게 아니란 걸 알게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응답이 되면 안 되는 재앙인 것,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이걸 줄 수가 없어요. 그 해로운 것을 줄 수 없고 그 위험한 것들을 아직 어리기만 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없던 겁니다. 비교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내가 기대하던 은혜가 이렇게 치우시게 좀 저울에 올려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허탄한 것, 허무한 것, 해로운 것들을 구해 왔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9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 젖과 한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겨지고 이름 지어졌던 그 땅에서 망해가고 있어요.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하면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먹으마,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 미련한 엄마가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는 내 아들 잡아서 오늘 배불리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여자 아들 먹자고 봤더니 도망가고 없네요. 그래서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땅을 치고 울다가 왕이 그 소리를 듣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들 잡아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이 땅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르다. 거기서 키우는 짐승들이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고 그 새끼들이 먹고 남은 젖들로 이렇게 땅에 흘러서 이렇게 흘러갈 만큼 목축이 잘 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꿀이 흐르다. 이게 꿀이 그냥 벌들이 만든 꿀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과일들을 이렇게
이게 설탕에 재우면, 꿀에 재우면 이게 청이 되잖아요. 그 청이 원래 과일보다 훨씬 더 단 거지. 이걸 또 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도 잘 크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그 품에 안긴 백성들을 먹이고 길리는 일에 아주 적당하고 충분한 땅. 근데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새끼를 잡아먹는다니까요. 백성들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뭐가 비참하냐면 한때 이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굶겨 죽여야 하는 이 땅에게도 지금은 너무 비참하고 슬픈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이 뭐냐면 이 땅이 처음 가졌던 그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아무도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있을까요? 공부는 잘 못해도 다른 거 잘하는 은사들은 각자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쥐잡듯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정말 시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아들들에게 계속 공부만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취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먹고 못 살 것 같으니까. 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취직을 잘해야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회복이 일어나고 나면, 이 회복이 적용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서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 아니게요? 그 은사를 따라 그림 그려도 되고, 그 은사를 따라 악기를 해도 되고, 그 은사를 따라 춤을 춰도 되고, 그 은사를 따라 뭐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첫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땅이 회복될 것. 그 땅이 원래 이름을 회복해서 너희들 모두를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게 만들게. 두 번째가 뭐냐면 짐승의 회복입니다. 그 땅에 가축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간만의 땅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살아야 되고, 강아지도 살아야 되고, 팬더도 살아야 되고, 사자도 살아야 되고, 곰도 살아야 돼. 그 모두가 살아야 될 땅이에요. 우리가 저질러 오는 해악들 때문에 세상의 짐승들이 점점 더 멸종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에 동의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인 겁니다. 너무 얄팍한 편안함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목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목자들에게 핍박당하기도 방하기만 하던 그 짐승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들을 꿈꾸시듯 말씀하시는, 우리만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닭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땅, 강아지와 고양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럼 동물을 학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너무 편안하게 잘 쓰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내용에 기후위기, 여러분 우리가 그 기후위기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에 동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의 회복이에요.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재앙과 멸망과 질병과 올무와 심판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은 기쁜 거, 내 이름은 즐거운 거, 내 이름은 평안한 거, 내 이름은 사랑의 풍성한 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의 원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반대쪽 삶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무섭기만 한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 하는 고민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모습을 찾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렸어요. 우리가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소하게 내 한 몸 자살 잘 살고 내 아들 딸들 잘 살고 이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대단한 이유들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의 회복에 달려있는, 내 회복 때문에 땅이 살고 내 회복 때문에 땅이 그 사는 짐승들도 살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회복되게 되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나면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크고 황당한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민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이에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에 아멘하고 그 회복에 따라가 살려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니까, 문제는 돌이키면 들고 있던 거 다 못 들고 옵니다. 들고 있던 건 놔두고 와요. 그때 누리던 쾌락, 그때 누리던 안락함, 그때 누리던 특권들 내려놓지 않으면 여기로 못 가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노래한다고 돼서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에 좀 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저울에 올리는데,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웅장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찰나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생각한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이 포기해야 되니까 고난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고난과 우리가 장차 얻을 것을 이게 저울에 올려보면 비교할 수 없다. 이거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 아멘.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삽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짜릿한 쾌감에, 짜릿한 쾌락에, 짧은 유익함에 이끌려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은혜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에 아멘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찰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돌이키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때 손에 든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은혜, 가짜, 한없이 가벼운 것, 오히려 나를 해치는 이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